오늘부터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 그 다음에 믿음과 기도와 이런 것들의 신앙적인 기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한번 다뤄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질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 이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에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또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자전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팽이 돌리듯이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 질서들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이 자연 법칙과 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과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아니에요. 이거를 가리켜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신론, 범신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 신이라는 사람 존재가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다음부터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게 범신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항아리를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마을 입구를 주관하는 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물질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모든 법칙과 질서대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철저하게 지금도 여전히 그 물질들과 만물들과 관계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생산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이지 만물을 창조해 둔 다음에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서가 반대예요.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만물과도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이거를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고요, 그게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유지되어서 어떻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과 질서대로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뜻과 계획,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관계가 없이는요, 뜻과 계획, 섭리, 이런 말은요,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진화론에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성된 이 물질이 어떤 관계라는 게 있고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고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생성 자체부터가 우연히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 살면 돼요. 어떤 목적과 이유나 그런 분명한 어떤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우연히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 어떤 특별한 목적과 패턴과 일정 양식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창조될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목적과 패턴, 질서와 양식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요, 이 법칙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설명하지 못해요. 물론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걸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 어떤 패턴과 질서를 만들어냈거나 그 원인을 찾아낸 것은 아니에요. 지나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연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질서라고만 이야기할 뿐 그것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말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이야 유기물 세포가 어떻게 진화해서 이렇게 생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법칙과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생성되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가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는, 형성하지 않고는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만 가지의 그런 공식과 법칙과 질서들이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를테면요, 지구의 공전 주기, 차전축의 기울기, 중력의 적절한 크기, 태양과 지구의 적절한 거리,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만 틀어지더라도요,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도요, 다 얼어 죽어요. 아주 적당한 거리,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공전 주기나 자전 주기도 어떻게 그렇게 1년 주기로 정확하게 도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틀어질만 하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다 어긋나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요, 아마 혼돈과 혼란의 상태 그 자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인가가 존재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공허함이 없고 질서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물질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도 함께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요,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악보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한 음과 박자에 맞게 그리고 세기에 맞게 연주하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케스트라는요, 오케스트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을 거예요. 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물학적 법칙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우주의 법칙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주가 여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 기압,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들이요, 우리가 말할 때는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요, 이런 법칙들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한 형태를 지니도록 만들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들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책 속에 존재하는 어떤 딱딱한 공식이나 이론,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질서예요. 섭리예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질서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질서 안으로 때로 들어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질서 밖에서 그것들을 바꾸어 가기도 하세요. 이를테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사건, 이거는요, 자연 법칙에 거스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한가운데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세워지고 어떻게 길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해를 15도 뒤로 미루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자연 법칙과는 위배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간혹 바꾸기도 하세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질서를 깨뜨리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유지해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존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세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능력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질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장황하게 설명들을 했는데요.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때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법칙과 질서들도 함께 만드셨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창조가 어떤 물질 세계의 생성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형태와 모습으로 그 어떤 목적과 이유에 분명하게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혼자 자기 세상에서 그렇게 퍼질러 자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혼돈과 혼란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혼돈스러운 일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연재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히려 질서와 섭리 안에서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섭리와 질서에 따라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1장 1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도 창조하셨다는 것, 질서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듯이 우리의 삶을 또 여전하게 보존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업무 스트레스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재정 문제에, 가정 간의 문제에,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들로 어떤 느끼는 결핍과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공허함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아주 완벽하게, 분명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끔 실수하거나 가끔은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아이고 깜빡했네, 아 내가 실수했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졸거나 자거나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이것이 내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 마찬가지죠. 미성년자에게 차가 필요해요? 칼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나중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칼을 손에 쥐어준다면 그건 정말 나쁜 부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때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왜 그런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가고 계세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색깔들의 조각들도 나와요. 그럼 그 거무틱틱하고 어둡고 칙칙한 색깔들을 내가 싫다고 해서 옆으로 빼놓고 내가 좋아하는 밝은 색깔들만 맞춰가면 어떻게 될까요? 퍼즐은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려면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조각들도 끼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계신데,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 우리가 싫어하는 시련, 우리가 싫어하는 슬픔, 이러한 것들 안 껴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신뢰가 가지 않을 만큼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유지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삶도 완벽하게 유지해 나가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결핍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불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믿고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저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그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는 바다 위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의심하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에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요, 왜 내 삶에 기적이 없지? 왜 하나님의 인도가 안 느껴지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위를 걷지 못하는 거고,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지 못하는 거고, 홍해 바다를 가르지 못하는 거고, 그런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